에서 3장에서 제일 먼저 누굴 꼬셨다고 그랬어요? 하와를. 여자를 먼저 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어요. 마귀가 승리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참 미련한 놈이에요. 한 번 이긴 요 방법을 계속 고집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실수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미련한 놈이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시고 승리하니까 이제 또 누구를 꼬시느냐? 마태복음 이제 4장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 4장인데 4장 앞서서 3장을 먼저 보자고요. 3장 16절부터. 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준 겁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끌려? 성령이 예수님을 끌어갔어요. 누구에게 시험 받도록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요 마귀는 언제부터 있던 놈이에요?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시던 놈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죠. 그 다음에 40일 금식을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자, 봐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2절 다 같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럼 예수님 위장의 구조는 배가 언제부터 고픈 거예요? 똑똑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중입니까? 후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거든. 뭔가 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자, 또 하나 더하게 하면 예수님은 12 제자 금식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금식 안 했죠? 금식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된다? 그거는 한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500여 명 금식 안 시켰어요. 이거를 내가 한국에 있을 땐 발견을 못했는데 외국에 나가서야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나도 금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금식 해봤죠?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본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요. 예수님은 위장 구조가 우리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신 뒤에 배가 고팠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뭐로 나옵니까? 다 같이 이거 줄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놈 자자죠. 시험하는 놈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자, 돌로 뭘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로 사느냐? 돌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가 쳤어요.
여러분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와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산다와 의미가 동일합니까?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야 돼. 대답이 돼야 안 돼요, 여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대답이 되느냐고요. 뚱딴지 같은 대답 아니에요, 이거? 근데 마귀역은 통했어요, 이게. 마귀가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다 같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 구원에 계속 뭐가 들어가요? 내가 만일. 자, 어디에도 4절에도 3절 3절도 뭐라고 나와요? 3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 이게? 자, 내가 만일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험하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눈이 지금 똑똑한 거예요. 시력이 좋아요. 시력이 아주 엉망이죠? 몇 점 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안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경이.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만일이요. 왜 여기다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내가 만일을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가 손대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자기를 만드는 자 아닙니까? 지금 이 한국 교계에 이상한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창세기 3장 1절 다시 좀 가봐요. 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이 가장 뱀이 강하더라. 그냥 뱀입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마귀 안 만들었다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요, 여러분들 똑똑히 하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선악을 아는 자가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있어요. 분별. 뱀은 선악을 알아요. 아는데 분별을 못해. 어느 게 선이 되고 어느 게 악이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누구에게 하도록 했느냐? 사탄을 만들어서 허락하도록 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잘 읽어야 돼요. 장성한 자는 판단하는 것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거니와. 마귀는 선악을 아는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를 몰라요. 다시 읽으세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걸 그냥 뱀으로 아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뱀 하면은 몇 종류 뱀이 있어요? 저 밖에 나가 보니까 크게 따지면 몇 종류 뱀이 있느냐고. 자연에 뱀 있죠? 사람 속에도 뱀 있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럼 어느 게 진짜 뱀이에요? 2000년 전에도 뱀들이 있었죠. 누굴 보고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놈이 진짜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뱀 하면은 자꾸 덜판에 있는 뱀. 예? 그리고 여자들이 뱀만 보면은 여하튼 길거보도록 만들었어요. 우린 덜판에 있는 뱀은요, 애완용으로도 기르잖아요, 사람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애완용으로 길러요. 사실 동물학자들은 뱀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죽은 건 안 먹죠? 산 것만 먹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뱀,
독사의 새끼들은 산 것을 죽여가지고 먹는 놈들이에요. 먹는다 하니까 뱃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거를 먹었다고 그래요. 지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성경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가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냐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험을 못하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고 집어넣고 시험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각본이 그래요. 각본이. 창세기에선 누가 졌어요? 여자가 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로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자가 오면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육에 속하였음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 속했다? 혈육에 함께 속했다. 그래서 사망, 죽음 때문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리러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만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2000년 전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와 같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네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것을 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왜? 뛰어내리면 안 다치면 뭐가 되어져요?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신문에 유명해지려고 TV에 나려고 고의로 사건을 저지르고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래가지고 매스컴에 났다고 어디로 가요? 교도소 간다니까. 그래도 그 재미에 사고 저지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니까. 뛰어내리라. 보기 아름답다. 그 다음에 마귀는 항상 몇 가지 들고 나온다고요? 세 가지. 또 하나 있겠죠. 그럼 이제 뭡니까? 그럼 이제 자 7절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요 마귀는 산으로.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사람으로? 4장 3절에 뭐로 나왔어요? 4장 3절 다시 가요. 시험하는 놈이 그렇죠? 놈 자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으로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마귀는 등장하는데 뭐로 나오냐?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가 사람으로 돌아다닌다 하는 거를 제일 마귀가 싫어해요. 왜냐? 뭐가 나오니까? 자기 정체가 들통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8절. 자, 읽읍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주 하였느니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죠. 하나님을 경배,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누굽니까? 나를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아느냐? 모르지만 여하튼 너한테는 마귀한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굴 떠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절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 주겠다.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절, 3절,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시험할 때도 세 가지를 줘요. 자,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는 막 마리아 한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도 정결한 처녀입니까? 이건 세상에 시집가고 또는 과부가 되고 뭐 관계없어요. 10번 시집을 갔어도 누구만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누가요? 사도 바울. 한때는 뱀의 새끼인 줄 알고 했다고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으로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걸 알았어요?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기가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뭔만 하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해서 누구를 몰라보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만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수일과 심순애. 심순애 어떻게 하니까 넘어갔어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가요? 마음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넘어갔다니요? 마음이 원래 몸만 있으면 도망갈 여자였어요. 다이아몬드만 보면 도망갈 여자였다고, 그 여자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2차예요. 문제는 맞아. 이수일이를 진짜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애초부터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야. 사랑했으면 다이아몬드를 누구 갖다 이따만한 거 갖다 놔도 안 넘어가야지. 예? 처음부터 마음이 썩어 있던 여자야. 그게. 그러니까 김중배는 앉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뺏긴 거예요. 도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아니, 여러분들은 이수일과 심순애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예?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지금 문제가 많아, 지금. 마귀는 절대 하나 주고 둘 열을 얻어오지 준 거 절대 뺏기는 놈 아닙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여자는 준 반지 끼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여자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썩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몸은 어디로 가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죠. 남자들이 외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남자 보고. 외도하고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왔다고 그래요? 나가라고 하는데 뭐야? 더럽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어디가 더러워요? 목욕 다 하고 다니는데. 어디가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고,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주일날 아무리 여러분들 깨끗이 하고 예배 뭐 기준 해가지고 뭐 떨어진 옷도 꼬매고 뭐 목욕도 하고 뭐 하고 바르고 와라.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강단에서 썩게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몰라요. 예쁘게만 하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들면 또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썩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방불명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고 부르다가 죽을 이름 만들어버리면은 예수 잘 믿는데 사실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뭘로 마음을 부패하게 하느냐? 김중배는 그래도 양심적인 놈이야. 뭐 줬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주었으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은 4절 읽어보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또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자, 다른 뭐가 나와요?
다른 예수, 다음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마음을 썩게 하는데 복음이 없는데 썩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데 앞에 뭘 붙였어요? 다른이야, 다른. 영을 받는데 뭘 받아요? 다른 영을 받게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예수 믿게요? 자, 창세기에서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나 오늘날 우리 속이게 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나오면 안 속죠? 절개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넘어가죠? 자, 보자고요. 요 세 가지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 가지 선악과예요. 이게. 알겠어요? 이거를 사과다 복숭아다 해놓고 슬그머니 요거는 창세기 어떤 동화나 우화처럼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 3절 다시 봐요. 뱀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사람을 꼬시는 놈이 관계로 이와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요? 잘 용납하는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기 이전에는 누구에게 종노릇했다고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과정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게 바로 마귀 일꾼들에게 종노릇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과정인데 이때 뭘 먹느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을 때 이때. 이것만 주면 복음인지 영인지 예수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속는다고 말해요. 속아요. 잘 용납하는구나. 자, 5절 뭐라 그래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어느 취급을 받느냐? 보세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죄를 지었느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오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는 가운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니까. 어떤 예수만 믿게 하면 돼? 다른 예수 쪽으로 살짝 방향만 전환시키면 돼요. 다른 영을 받도록 하면 돼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말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맞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이 두 종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세상은 하나님도 사랑했고 우리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 정욕과 이제 나와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이생의 안목의 자랑이니.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요. 안목의 정욕이 먹기에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 잘못 썼어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먹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안목의 정욕,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지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아이들아, 이것이 이것을 마지막 때라. 때다. 적그리스도가 그럼 마지막 때에도 뭐는 지금 따라다녀요, 계속?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절해봐라. 이것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것이 따라다니겠어요? 안 따라다니겠어요? 다 따라다녀요. 모양과 형태만 바꾸고 다 따라다닌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뭘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다른 복음은 뭘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시 갑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예. 전파하거나 그러면 잘 너희가 용납한다. 다른 예수가 뭐냐고 말해. 다른 예수가. 그 다음에 다른 영,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분별이 됩니까 지금?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뭘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를 영접했으면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찬송가 부르는 거 복을 못 받는 찬송을 그렇게 불러. 복음은 복된 소리다. 뭐가 복된 소리예요? 예? 복 받으라. 그게 복된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찬송가 부르는 거 내가 늘 고쳐 부르라고 그러죠. 예. 복의 강림했으니 그겁니까? 복의 강림하사 나를 찬송하게 하셨네요. 찬송하게 하소서예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복의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찬송하도록 해달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를 영접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오늘날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을 또 자꾸 받으라고 그러거든.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 봐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예,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라요.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봐봅시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복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이거 집어넣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교회마다 십자가 붙여놨어요. 저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봐봅시다. 에베소 2장 16절. 나무 십자가니 철의 십자가니 대나무 십자가에만 속지 마세요. 다 같이.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자죠. 원수되었던 자. 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한테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감싸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면 안 받아줘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가.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자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도록.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일 저지르고 나면 집에 못 들어가요. 맞을까 봐. 부모도 들어오기만 해봐라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그 일 저지른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뭐 삼촌도 좋고 누구도 좋고 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와 그래가지고 오바 속에다가 추운 겨울에 감춰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갖다 가만히 놔두고 들어가서 설명을 다 해. 배 좀 용서 좀 해주라고. 다 풀린 다음에 데리고 가. 그러면은 때리려다가 웃는 경우도 있죠. 십자가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가지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즉 원수를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아무리 뭐 십자가 걸어야 교회다 아니다. 그 십자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돼.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게 된 그 십자가는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게 와주었을 때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생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효력 발생이 나와요. 원수가 되면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자, 죽었을 때가 언제? 그때가 죽었을 때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우리가 이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가짜가 있었어요. 그리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다른 복음은요. 뭐가 다른 복음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 몸이 원하는 것과 더하기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걸 따르도록 하는 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지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18번으로 오는 게 있어. 하다가 안 되고 실수하면 마음은 원의로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아주 전부 합법적으로 살아. 마음은 원의로 돼도 성경 번역 잘못한 거예요. 성령으로는 원의로 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원하는 건데 너희가 육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약하다 그 얘기인데 이러다가 저질러 놓고는 육신이 약하니까 아 그래 너도 육신이고 나도 육신이니까 그래 좋다 까짓 거 뭐. 그러고 또 주일날 열심히 하면 다 된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자 4절 십자가가 여기 등장해요.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십자가죠? 살리셨고 그래서 저희가 6절 은혜로 거는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십자가예요. 하늘에까지 끌어올리는 게 십자가라고.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먼저 1장 16절을 먼저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왔죠.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로 주어져야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가르칠 수 있어. 사탄도 성경 가르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성경 보고 구약 다 가르쳤어요. 누구도 온다 메시아도 온다까지 가르쳐졌어요. 그러나 누가 주어지지 않는 성경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16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가져라. 자,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또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그렇죠.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러면 마태복음 3장 다시 가세요. 3장 13절부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다 같이 봉독하세요.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자, 밥티스마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으로부터 말단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모든 자의 죄를 1년 1차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고하고 죄를 통하죠. 죄사함을 이루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의 죄를 1년 1차 다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예요. 아론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준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형 아론에게 아론 지파 대제사장을 만들어줬어요. 주신 분이 다시 오셨은즉 죄를 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로마서 3장 20절부터. 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자,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면 분별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진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23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럼 복음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던 자가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뭘로?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라.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나 20년 후에 예수를 믿을 때나 가만히 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느냐? 예수 믿다가 보니까 직분만 올라가서 평신도에서 권찰, 집사 또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집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적인 면에서나 행위 면에서나 오히려 뭐 만들었어요? 외식 만들어서 사람 눈 가리고 아우는 건 잘해. 본질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는 예수 믿는 거 따로 있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 거 따로 있고 율법 아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6일은 너희 날이니 너희가 나가 살고 안식일은 내 날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율법의 때가 아닌데도 6일은 너희 날이라고 지금도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7일 전부가 누구의 날입니까 이제? 전부 주의 날이에요. 어디를 가도 주님과 연합해서 나가는 거지 혼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가르쳐줬더니 주일날 또 빠져. 왜 빠지느냐? 7일이 전부 다 안식일인데 뭐로 나가느냐? 하여튼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골마 터지는 데는 하여튼 참
왜 모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나갈 때는 왜 나가느냐? 없는 사람 나눠주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몰라. 예수 이름 부르다가 보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냐? 다른 복음이 나온 건 뭐냐? 복만 남았어요. 이제 복만. 복만 남아가지고 무슨 복이냐? 예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지도 않은데 예수 이름으로 복을 구하자는 거예요. 복을 구하자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전부 세상 복이야. 어떤 세상 복이냐? 예?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산하 제한하니까 다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제 마누라복, 처복, 이빨, 치복 다 중에 이제 뭐 복이란 복은 다 갖다 붙여 이제. 창세기에서 사람 만들 때부터 뭐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주었는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자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예수는 죽였어도 물질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느냐?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복 받자. 거기까지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그러면 봅시다. 돈 있으면 못 갑니까? 반대로 물어봅시다. 돈 있으면 못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무엇이냐 그 단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심지어 뭐 이뻐도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뻐도 가요. 찬송을 부르는데 뭐를 부르는지를 몰라. 그나마도 한쪽만 얘기하는데 교회가 점점 세월이 가면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뭘로 가야지? 돈 많이 있는 사람 큰 소리. 그 다음에 또 권세 있는 사람 큰 소리. 무슨 권세? 세상 권세 있으면 큰 소리 쳐. 세상 학벌 있으면 큰 소리 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갈 수 있고 잘생겨도 갈 수 있고 돈 많아도 갈 수 있고 권세가 있어도 갈 수 있어요. 단 누가 있는 자면은 하나님의 의가 누가 안에 있는 자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국무총리였어요. 거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당대 부자입니다. 욥도 당대 부자였어요. 부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영광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산 피조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한계와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예수를 믿는 건 또 뭡니까? 그럼 다른 예수는? 예? 다른 예수는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로 살도록 된 것이 복음이야. 예수가 없으면 죽어요. 예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나를 감싸고 집어넣어 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예수는 뭡니까? 다른 예수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자, 대하여 내게 누가 증거하는 예수죠, 것이로다. 예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건 바로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예수는 누구냐? 영생이에요, 영생.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도록 가는 게 예수인데, 이것이 예수인데, 다른 예수는 뭐냐?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때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안 죽고 오래 사는 걸 영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혼자 안 죽고 오래 사는 거지. 예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 대신 오래 살면 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영생은 누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요 아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통침하다까지만 해석을 해버렸어. 자,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썼어. 5장 20절. 앞서. 자, 아는 것이 또 나오죠? 기노스코예요. 통침하다로만 풀어버린 이 기노스코 아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로 참된 자 누구예요? 참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뭘 깨닫게 해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그러면 영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사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방 종교에서 샤머니즘적으로 말하는 영생과 다르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가 영생해. 아버지 하나님도요. 그분도 영생해. 존재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 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뭐냐?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해요. 어떤 예수 믿느냐? 번질 수가 없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아 그거구나 하고 붙잡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어떤 예수? 마귀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삼류마귀라니까. 진짜 마귀는 예수 다 믿으라고 얘기야. 근데 누구만 만들면 돼?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예수. 세상 복을 많이 주는 예수.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는 그냥 안 죽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예수. 그거 믿도록 하면 돼요. 그건 영생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왜 목사가 됐느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뭐냐? 그 사람 간증하는 건 참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더니 목사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 뭐 했다고 그래요? 복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아들, 딸이?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가 됐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뭐가 잘 됐느냐?
나가서 사장 되고 전무되고 이사 되고 박사 되고 과학자 되고 재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교회는 아직 그런 입장이 된 자녀를 두지 못했으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성도는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아이들이 커봐야 알아. 그건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뭐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누가 영생해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몸이 영생이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다시 보세요. 5장 39절 40절. 예,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이 성경은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영생의 존재가 나오는 성경을 상고하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그 영생 속에 내가 거하도록 해주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다. 자기 자식 세상적으로 잘된 거 얘기한다면 그럼 자기 목사 된 건 왜 한 거예요? 그거? 왜 목사가 됐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떡하다 보니까 목사 된 겁니까? 그건 전부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33세에 우리 때문에 죄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죽게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1절서부터 전부 봐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부자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잡고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죽음을 갖다가 맞이했는가를 똑똑히 보란 말이에요. 복음이 썩어놓으니까 세상 복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부터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갈 겁니다. 누가 참 아무개 집사님 참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버지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죄인 하는데 교도소 가봐.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원죄 해결됐다고요? 원죄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 고범죄는 지으면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도 죽는데, 그러면은 원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